오늘 주제는 이웃 앞에서 사랑과 복음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를 믿고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14살 때였을 거예요. 90년도 초반에 14살에 어머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막 갓 졸업하고서 중학교 막 다니고 있는 시절에 갑자기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 너 유학 갈래? 라고 했는데 유학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14살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나이로는 13살이었죠. 14살에 유학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호주라는 나라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부모님 가시는 줄 알았죠. 엄마 가는 줄 알았죠. 갔더니 저 혼자 가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호주에 가면은 거기에 뭐 하여튼 널 맞이할 뭐가 있을 거야. 홈스테이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선물 가져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밥솥을 이렇게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팔려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갔던 나이가 14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돈 쓰는 법도 몰라요. 엄마가 이게 돈을 뭐 쥐어줬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냥 가게 가가지고 사탕 먹고 깎아서 먹던 그 사람이 갔더니 돈 쓰는 법을 모르니까 홈스테이 주인이 돈 내놓으라고,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고서 돈을 가져가고서 그 이후로부터 그 돈에 행방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 돈의 행방을 모르고 그냥 지하철 뭐 티켓 사주면 티켓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점심 뭐 샌드위치 사주면 그거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기억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밥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그 언어학원 학교 가야지 등에 딸려 나가가지고 학교 그냥 가고, 거기 샌드위치 빵 있으니까 그거 좀 먹고, 점심 되면은 뭐 하지 영어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후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공원에서 빙빙 돌다가 들어가면은 저녁밥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인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저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저를 완전히 모르는 권사님 한 분이 조그만 애가 교회 와가지고 맨날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더니 쟤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셨어요. 얘 너 누구니? 그랬더니 네 저는 누구누구고요. 한국에서 뭐 유학 잠깐 왔습니다. 부모님 어딨니? 부모님 한국에 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가면 밥 주니까 교회에서 밥 먹고 가끔 가다가 뭐 감자튀김 사 먹고 이렇게 합니다. 햄버거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원래 평생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국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불쌍했대요. 그 권사님 얘기로는 불쌍하다, 안 되겠다, 너 그냥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구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았다가는 정말로 어떻게 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심과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극렬한 눈을 가져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저를 보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저로 하여금 먹고 살게 거기에서 다행스럽게 안전하게 유학생활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은 누구를 돌보는 일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다 독립시켜서 내보냈는데 저기 조그만 애가 너무나 밥 먹고 다니는 게 불쌍해가지고 국률하다,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는 그 국률, 밥 한 끼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다이어트 말고. 우리 권사 아니에요? 굶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굶어본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집에다가는 그때는 그 전화비가 비싸니까 2주에 한 번씩 집에 전화 걸었거든요. 2주에 거는데 그 중간중간에 돈이 떨어지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고프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돈 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배고픔을 알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배고픔은 기운이 없고 누워서 쓰러져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깜깜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아침에 냉장고 같은 거 뒤져가지고 뭐 하나 먹고, 이런 식의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그때 얻어먹었던 권사님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다. 어린 나이에 얻어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웃 사랑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주신 제공해 주신 사택에 살았는데 외부 사택이에요. 거기 외부 사택에 보니까 빌라 같은 데서 살게 됐는데 빌라 제일 6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빌라 사람들이랑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저도 이제 당연히 집안에서 가장이자 남자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내려가서 이제 버리려고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으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형님 말도 얼버무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이거 버리고서 제가 쓰레기 정리를 막 하는 사이에 그분은 이미 다 버리고서 먼저 갈게요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되게 따뜻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6층에 같이 사셨는데 1층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왠지 모르게 여기서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고 와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게 이웃사랑의 우리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이제 배고플 때 밥 사주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이웃사랑인데 진짜 좋은 이웃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저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이와 같은 작은 이웃사랑부터 밥 한 끼 사 먹은 것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이렇게 밥 한 끼 사 먹이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제 차원의 사 먹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야 혼자 밥 먹기 좀 그렇다 해가지고 부자건 가난하건 힘들건 어렵건 상관없이 애들이면 붙잡아가지고 야 밥 좀 같이 먹어줄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마음에 박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2015년도였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담당했던 교회가 저쪽에 이태원 쪽에 도깨비 시장 되게 좀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고요. 보광동 쪽에 굉장히 힘든 애들도 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밥을 점심이 돼가지고 밥을 사 먹는데 밥값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짜장면집 혼자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면은 짜장면만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짜장면 먹으면 뭐가 또 먹고 싶어요? 탕수육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짬뽕이 좀 먹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짬짜면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어쨌든 획기적인 아이템을 떠나가지고 짜장면집에 가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근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누구 좀 같이 가가지고 먹으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주변에서 놀고 있는 우리 학생 하나 붙잡아다가 야 내가 너 밥 사줄게. 저 밥 먹었는데 안 돼 밥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저는 딴 거 먹고 싶은데 안 돼 너 짜장뽕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짬뽕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한 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짬뽕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디 TV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수 싸이라고 아세요? 싸이라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2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시죠? 한 번 군대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뭐 병역 특혜다 뭐다 해가지고 제대하고 나왔더니만 막 기사에서 때리니까 싸이가 그래도 이미 군대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버티면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싸이가 그렇게 막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결혼했던 그 시절에 싸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싸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더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휴 싸이인데 되게 후지다. 후지다란 말 아세요? 되게 못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하하하 웃고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와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야, 크리스찬인데 되게 후지다.
크리스찬인데 못났다. 이 말씀을 제가 보고서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후지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나?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들이랑 짬뽕 짜장면 내 마음대로 사 먹이던 것을 마음을 옮겨가지고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자. 걔가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구제라는 생각으로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담당하는 애니까 그냥 얘랑 같이 먹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웃사랑이 나중에 봤더니 말씀 가운데 봤더니 아 그게 이웃사랑의 전초였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나 좀 같이 먹어주라. 아니 밥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밥이나 좀 같이 먹어주라. 이게 구제의 첫 번째 또 이 나눔의 첫 번째 이웃사랑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한번 통계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요즘에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빈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적인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 상대적 빈곤율이 15.3%.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월급을 모아서 제일 많은 거 제일 적은 거 빼가지고 가운데 있는 숫자들을 제일 모아서 제일 정중앙에 있는 그 숫자, 그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이렇게 막 500만 원, 400만 원, 300, 200, 100 벌잖아요. 그럼 500, 100 빼가지고 가운데 있는 숫자 300만 원, 이 중간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부족해요. 중위소득은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 인구 중에 8명 중에 1명은 너무 힘들게 산대요. 여기에서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하루에 3끼 중에 2끼 정도는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가 8명 중에 1명인데 그럼 와 우리나라 그럼 나머지 8명, 7명은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50만 원 받는 게 그 중위소득이거든요. 그럼 그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 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7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요. 80은요?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빈곤율에 대한 우리 그 통계적인 자료예요. 우리는 그냥 보고서 잘 사는 사람이 많네, 괜찮네, 어렵지 않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것은요, 어르신들 중에 빈곤율, 제가 얘기했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기 힘든 사람들은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여튼 4명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OECD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한부모. 그 부모 중에 이제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그리고 조선 부모만, 조선 이제 할머니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빈곤율은 5명 중에 1명. 이거는 심지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를 따지면 우리 어렵지 않은 나라네라고 얘기하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그럼 뭘 하고 있냐? 2024년도 그 데일리 뉴스에 나온 그 통계 자료입니다. 한국 교회는 봉사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3명은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67% 이상이 이웃사랑도 겸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죠? 라고 얘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67% 이상이 교회는 사회에서도 이웃사랑,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인식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다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있고 섬기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봉사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뭐 통계 자료긴 하지만 코로나19 때 만약에 우리가 돕는 인원이 100명이었다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은요 7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도왔던 그 군대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왜냐하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 봤죠? 아까 통계 봤더니 어렵지 않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통계 봤더니 잘 사는 괜찮은 사람 많네 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빈곤이 뭔지. 빈곤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면 그때 제가 그 미랄 공동체는 2004년이라고 하는데 그 연도를 잘못 얘기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어떤 여자애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누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목사라서 껄렁껄렁하고 다니면서 막 그냥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애들 만나고 즐겁고 그냥 밥이나 먹고 다니는데 어떤 여자애를 하나 만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조금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독특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아는 사회복지사한테 물었어요. 저 여자애 되게 독특하네요. 쟤 누구예요?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 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센터 와서 상담받고 이러는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한테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들려주는데 이 여자아이가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공병을 주우러 다닌대요. 공병, 빈병을 주우러 다닌대요. 그래서 쟤는 왜 빈병을 주우러 다녀? 이게 부업인가요? 알바인가요?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의 말이 그거랍니다. 빈병 주어서 교복을 사야 되겠대요. 교복을 사는데 빈병이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2015년도 제가 그때 그 빈병 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빈병이 얼마일까 이렇게 봤더니만 그 당시 소주병 같은 경우는 100원에서 180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빈병이 깨끗하면 180원. 아니 근데 깨끗한 게 거의 없죠. 다 마시고 있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대개 한 150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교복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못 쓰는 거 말고 준 거 말고 그냥 브랜드 있는 거 말고 그냥 좋고 깨끗한 게 딱 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30만 원을 제가 그래서 따져봤어요. 얘네들 30만 원? 공병 몇 개 주어야 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본적으로 2,000개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2,000개를 주어야지 얘가 이거 한대요. 그럼 하루에 몇 개 줍니? 나가보면은 이제 술 먹고 하는데 그런 데 클럽 같은데 주변에 가면 이제 막 그 술집 같은 데 있으면 병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포장마차들이 그걸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안 내놓지만 그때 가가지고 그거 몇 개 얻어가도 돼요 해가지고 청소해주고 병 한 4-5개 얻어가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2,000개를 주려니까 1년 내내 줘도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 구청에서 교복 해주는 것 같던데? 라고 했더니 그의 대답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예, 해주는데 1년에 한 번만 해줘요. 저희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 상황을 몰랐어요. 교복 1년에 한 번 해주면 되지. 야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되지. 30만 원짜리 한 번만 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충격적인 거는 이것이 교복이 한 벌이 동복. 그러니까 여자애니까 마이, 와이셔츠, 뭐 넥타이 같은 거, 치마, 신발, 그리고 여기 있는 양말, 뭐 스타킹 이거 한 벌이 30인데 그럼 학교에 교복 입고 다니면 되지. 아니래요. 학교 갈 때는 활동복을 입어야 된대요. 위아래 활동복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 그럼 활동복까지 그러니까 활동복 할 때는 14만 원 정도 더 나오고 그럼 갔더니 또 체육할 때 뭐하니 운동복 입어야 된대요. 운동복은 얼마야? 그거 한 8, 9만 원 할걸요? 벌써 25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걸 넘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자애니까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성장이 되잖아요. 자꾸자꾸 살이 찌고 자꾸자꾸 키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동복만 그렇습니까? 끝나고 나면 하복을 또 입어야 돼요. 하복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싶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의 자세가 그거잖아요.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살아야지.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앵벌이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 가가지고 권사님 3만 원만 5만 원만 만 원만 밥 사줄 거면 밥 사주지 말고 그거 좀 잠깐 줘보세요. 제가 좋은 데 쓸게요.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한 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 야 제가 혹시 나보다 더 잘 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그 월급이 뭐 전도사 월급 그 당시 한 60만 원 받았으니까 60으로 이렇게 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버는 것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야 이게 가난이 쉬운 가난은 아니네. 내가 더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난 때문에 내가 제일 저걸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며 빈곤, 가난이 뭔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보릿고개 시절이나 아니면 그전 시절에 가난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배고파서 굶어 죽기 때문에 먹는 것만 해결하고 입는 것만 제대로 해결하면은 모든 게 해소가 됐던 시절입니다. 근데 요즘의 가난은 뭔지 아세요? 요즘의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막 정말로 배고파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빈곤에 있는데 이게 그 좀 나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옛날 가난은 다 똑같이 배고프니까 가난이 삶의 일부니까 누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밥 못 먹어도 저쪽 나도 못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절인데 지금 시대에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봅시다. 나 밥 못 먹었어. 다이어트 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가난해서 못 먹었니? 이 얘기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만 왜 못 먹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소외감과 열등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면 뭐 먹으려고 살려고 하죠. 얻어서 먹으려고. 그러나 상대적인 이 빈곤은 인간의 인간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에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옛날에 가난한 배고프니까 옷이 없으니까 내가 입던 거, 내 동생이 입던 거 옷이라도 물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밥을 많이 했으면 밥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김치라도 갖다 주면서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 가난은 그러지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밥 많이 했다고 옆집 갖다 주거나 김치 많이 했다고 좀 갖다 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좋은 어르신들도 많지만 요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난한지 모르겠거든요. 빈곤한지 모르겠거든요.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얘기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관 아니면은 구청 가가지고 얘기하면 도와주잖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밀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다 해주는데 뭘.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 아까 전에 교복 얘기 드렸죠. 도와주긴 해요. 그러나 부족해요. 도와주긴 해요. 하지만 자존심은 다 바닥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존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존심의 문제, 가난은요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어렵지 않아 보여, 저 사람 괜찮아 보여, 그리고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이죠. 참 감사하게도 누가 좀 섬겨주셔가지고 여자 아이 한 명을 좀 후원하게 됐어요. 여자 아이 한 명을 그래도 좀 크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후원하는데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전 남자니까 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가지고 얘가 여자아이인데 저 혼자 가면 오해받습니다. 권사님이 대신 같이 좀 나가주세요 해서 권사님 끌어가다가 같이 가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 제가 충격이 뭐였냐면 여자아이가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도 예쁘게 하고 가방도 막 예쁜 거 들고 오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속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자존심이에요. 그 아이 사회복지사 선생님 통해 이야기 들었더니 어머님인가 아버지가 그 지체장애자고 어린 동생이 하나 있고 생계를 이 아이 여자아이한테 모든 게 다 맡겨졌어요. 심지어 이 아이는 그 보호종료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먹이고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아이까지 챙겨야 되고 아픈 그 부모님까지 모셔야 되는 그와 같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받았죠.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내가 봤더니 야, 가난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봤더니 그 깊은 곳을 봤더니 진짜 빈곤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존심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 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제가 가난한 거 절대 몰라요. 내가 힘든 거 몰라요. 왜?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따돌릴까 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의 가난이구나. 이게 요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몸담은 세계의 사회 구조에 대해 책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라면 이 땅의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과 이러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같이 통감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구제나 이웃사랑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 주신 사명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혹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써 있어요. 그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나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 이웃사랑하라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지금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웃사랑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래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0절에 저 아래 빨간 줄 친 거 보면은 어쨌든 당신에게 밭이 있고 포도를 심건지 열매를 심으면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당시의 구제와 이웃사랑은요 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저 남겨두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내가 모든 수확하는 것에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까치밥이 뭔지 아시죠? 감나무 같은데 감 다 따다가 저 맨 위에 있는 거나 아니면 잘 익은 감들 같은 경우는 따지 않고 그대로 둬가지고 까치밥으로 남겨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양봉업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양봉업자들도 꿀을 다 거둘 때에 전부 다 거두지 않고 일부는 남겨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꿀벌들이 와가지고 겨우내 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두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 있어가지고는 저 아래 보이는 그림, 노숙인 아저씨가 커피 한 잔 싹 드시고 있죠.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유래한 거예요. 20세기니까 1900년대에서 유래했죠. 1900년대에서 그 당시는 구제 차원이 아니고 사회 연대 차원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먹은 커피 이외에 커피값 한 잔을 더 내놓고 나갑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커피값 남은 것을 보고서 그걸로 한 잔 마시고 그 추위를 달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남김이 이웃사랑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좀 그래요. 우리도 저기 죄송합니다만 여기 떡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은 남으면은 남은 거 다 내 거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 남으면은 좀 이웃들 좀 나눠주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남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남김 중에 하나는 한참 제가 지금 철없을 때 그 돈도 없고 철도 없고 하여튼 한 학생 때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담당 목사님 교회 가면 항상 계시잖아요. 그럼 심심하면 찾아가요. 심심하면 찾아가서 친구 데리고 찾아가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그래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그 당시 목사님이 넉넉하지 못하는 거를 몰랐죠. 그냥 철없이 목사님이니까 밥 사주세요 하면 목사님이 항상 맛있는 거 사러 갔어요. 짜장면도 사주고 볶음밥도 사주고 여러 번 사주는데 어느 날은 저희가 간이 배밖에 나왔지, 목사님 고기 좀 사주세요, 정신 나간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한숨을 확 쉬더니 그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삼겹살을 걸어 먹으러 갔어요.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삼겹살을 먹는데 목사님이 고기 한두 점 이렇게 치익치익 구워서 드시더니 두세 점부터는 이렇게 드시지 않더라고요.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와, 목사님 뭐 드시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요 부족한 양이었는데 그분과 함께 먹으면은 늘 배가 불렀어요. 희한해요. 2인분 시켜도 배가 부르고 정말로 적은 양을 시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남김의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양이 많지 않은 음식을 하면은 나는 배고파도 자녀는 배불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남김의 미학입니다. 남김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은 나눔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기 물이 있으면은 모든 물건은 야 물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그래 이거 어차피 이거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서로 같이 씁시다. 이런 통용하는 것,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3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한테 사도들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거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은혜 받고서 변화받은 사람이 자 너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들이 그와 같이 나눔 실천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나눔을 실천합니다.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나눔의 행위가 완성되는 과정은 믿는 무리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은혜 받은 무리가 아니고 무슨 성령 받은 무리가 아니고 그저 말씀을 받더니 아 예전에 보니까 구약에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놨네. 지금 시대는 남기는 건 옳지 않고 우리 그냥 같이 통용합시다. 지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무리,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무리.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막 딸랑딸랑한 것도 아니고 보더니 말씀이 이렇게 하래. 그래 그럼 이렇게 실천이라도 해볼까? 아주 몸이 건조하게라도 실천을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통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 쓰고 나 쓰고 그럼 같이 씁시다. 그래요. 그냥 같이 쓰죠 뭐. 이렇게 했던 그 무리들에게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아니 9절이 더 열심히 합시다. 힘을 더 나합시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더니 정말 앞에 구제와는 맞지 않는 얘기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듣더니 은혜를 받더니 변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와 함께 통용하고 나눠주더라. 이게 신약의 나눔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눔이 온전케 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나눔을 은혜 받으면 변화 받으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아니면 힘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끝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 이웃 사랑을 해라. 이웃 사랑은 구약 시대는 남김으로 하라. 신약 시대는 나눔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를 처음으로 지식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대. 뭐 한번 생각해보지. 그럼 그래 봅시다. 다짐을 해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나눔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합시다. 그래서 통용한 거예요. 나눠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구제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서 이루어지네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받은 자가 그 자기가 하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구제구나. 이게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가지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에 실천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눔이 이렇게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은혜 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와 같은 놀라운 상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교훈을 한 4가지만 또 나눠볼게요. 나눔은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사도들도 권면합니다. 이거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성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눔에 있어서 보람을 얻죠, 즐거움을 얻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굳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자선을 통해서 나에게 보람을 느끼는 그와 같은 습관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은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절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것이 곧 제사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사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인 헌신의 표현이자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나눔은 고백이 됩니다. 이건 좀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눔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풍요롭게 하고 너희에게 여유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넉넉함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도 돌아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연보를 권유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연보가 곧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 가운데 있죠.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기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내가 나누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입술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눔은 희생의 훈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남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작은 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같은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봅시다. 네 가지만 나누고 한번 말씀을 맞춰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웃사랑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앞에 보이는 데는 이제 성우보육원이라고 해서 이게 서울에 있는 데는 아닙니다. 우선은 보육원인데, 여러분, 보육원 1인 식대 아이들 한 명 밥 값이 나라에서 하는 게 얼마인 줄 혹시 아세요? 들어가는 식대가? 여러분, 1인 하루 한 끼, 여러분 성인은 하루 한 끼 밥값이 얼마일까요? 되게 10,000원 정도 하죠. 보육원에서 1인 식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기억하기로는 2,800원이에요. 2,830원. 그것도 오른 거예요. 140원 오른 거예요. 2,830원이면은 아이들이 그 식판에다 올라가는 밥들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간식비 얼마나 들어가세요? 이 보육원에 애들 간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냐면 하루에 500원이에요. 400원이었는데 100원 올랐어요. 500원. 그럼 애들이 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선생님, 우리 몇 밤 자야지 피자 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피자 한 판에 싼 거 말고, 싼 걸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줄 때는 좋은 거 사주세요. 3만 원짜리 피자 사주면 500원이면 몇 번 150, 계산이 안 되네요. 60일. 60일 자야 돼. 2달 간식 안 먹고 너희가 버티면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체계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애들을 피자 사주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은 그게 그 달의 유일한 간식일 수 있으니까. 유일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피자 아무 때나 배민 시켜가지고 먹는 거 우리는 되죠. 근데 우리 그 피자 남기잖아요. 제가 피자 예전에 제가 조금 이제 어느 상황을 모르고 피자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피자 한 5판을 이렇게 들고 한번 가봤어요. 5판 그거 딱 갔더니
피자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막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여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자를 받는데 아이들이 한 3, 40명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제한이 돼가지고 40명 미만으로 되게 떨어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50명도 넘었고 그래요. 그럼 연령대로 쫙 있잖아요. 피자 5판이면 애들이 50명, 40명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피자를 이렇게 몰래 갖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몇 명,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 학년 모여, 몇 살 모여, 누구누구만 모여. 그럼 한 열댓 명이 이렇게 막 와요. 그럼 거기 옆에다가 두고서 걔네들 피자를 조용히 먹여요. 그럼 나머지는 알고 있어요. 냄새는 이미 나고 있어. 근데 뭐라고 못해요. 저는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먹이려면 한 번에 먹이고 안 먹이려면 좀 모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체계적인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소액들 그거 나눠주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거 모았다가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누려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셋인데 아빠가 햄버거를 사왔어요. 근데 햄버거 하나밖에 안 사오니까 너희 둘은 방에 있어. 야, 너 빨리 와. 다음에 너희 한 명씩 줄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말씀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헌금은 좀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 그대로 헌금을 해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게 체계적인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같은 소액은 도움이 안 되겠네, 작은 금액은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공동체나 여러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돕겠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나는 애들 그렇게 나눠 먹이는 건 못 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구제의 마음이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목사의 자존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나는 애들 밥 굶는 건 못 봐요. 그게 내 신앙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애들 밥 사 먹이는 거는 너한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권사님들 훌륭한 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훌륭한 일 절대 아니고 내 모토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경험과 애틋함이 있어요. 내가 굶어봤거든요. 14살 때. 14살에 굶어보니까 그거는 비참해요. 참혹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굶어보신 경험이 있거든, 힘든 경험이 있거든, 어려운 경험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서 구제의 마음을 시작해야 돼요. 저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다 도울 수 없습니다. 평생 도울 수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내가 도울 수 없고,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 도울 수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애도 굶고 있는데 우리 애 밥까지 뺏어가지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애는 굶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구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이 그림 유명한 하여튼 한동안 유명한 일화죠. 어느 한 국수집에 하여튼 이 직장에 실패하는 아저씨가 가가지고 국수를 한 그릇 먹고서 낼 돈이 없어서 무전취식하고 도망을 갑니다. 막 뛰어 도망가는 그 뒤로 할머니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아저씨가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가 항상 기사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경험하세요. 뭐냐면은 밥 굶는 것이 어려운 거 모르면 밥만 굶어보세요. 우리 고난주간 있잖아요. 그때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굶지 말고, 애들 때문에도 내가 하루는 좀 굶어봐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내가 밥을 나누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구제의 생각, 또 나눔의 생각을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저의 신앙의 모토고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Enough, 충분해. 충분하면 그 이상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무슨 얘기하면 어느 책에 나왔어요. 수필책인데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한 아저씨가 큰 도움을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인은 택시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택시 아저씨를
그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알았다고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타고서 먼 데까지 갑니다. 근데 먼 데 갔더니요 거기 보니까 아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그랬대요. 택시 아저씨 플리즈 여기서 조금만 웨이트 폼이 2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겠다. 그 돈도 안 내고 내렸대요. 돈도 안 내고 내려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예쁜 게 많아가지고 돌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4시간이 지났대요. 4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택시 아저씨 갔겠지요. 갔을 것 같아가지고 어쩌지 하고서 다시 내려가 봤더니 택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안 갔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 얼른 타라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태워서 막 가는 길에 너무 고마움과 이 사람에 대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내릴 때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이만큼 꺼내가지고 택시비보다 많은 돈을 손에 탁 쥐어주면서 그랬대요. 이거 내가 고마워가지고 그래요.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손살을 치면서 자기 택시비와 딱 봤더니 손살을 치면서 아니요 no thank you no too much 돈 가져가면서 enough 충분해 이거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잠언 말씀에서 전도서 말씀에도 늘 얘기하죠. 다오 더 채워다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만나도 하루 일치만 넘어가면은 다 썩어버리는 거 그거 채워서 뭐 하시려고요? 이 땅에 있는 거 채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enough예요. 충분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 어떻게 쓰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어딘가 필요가 있으신가 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적 사고, 저는 이걸 미랄 공동체도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값은 얼마입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배달의 민족 아까 찾아보니까 8,000원, 9,000원이더라고요. 한 그릇은 그런데 나의 짜장면, 내가 먹는 짜장면은 8,000원이면 안 돼요. 짜장면 값은 16,000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는 4만 원 정도 되면 좋겠어요. 나만 먹고 즐기고 행복한 것이 곧 이 땅에서 나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짜장면은 4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짜리 짜장면 하나 시켰더니 짜장면이 너무 많이 왔네요. 야, 이거 나 혼자 다 못 먹네. 야, 누구나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짜장면 좀 같이 먹어줘. 하나 시켰는데 너무 많이 왔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구제와 나눔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세운 신앙생활은 기도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주변에 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도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하나 더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그 여유 가진 마음을 하나 더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드라마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라마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드라마 중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크레센도라는 음악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점점 크게. 크레센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라는 말인데 점점 크게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이 가장 작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이 가장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하나님도 동의하시는지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크레센도 여기가 출발점 같은데 라는 얘기로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 중에 35절과 40절 말씀 40절만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마친다고 하고 하나씩 자꾸 도와줘.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애들을 도와주려고, 애들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나 짬뽕도 먹고 싶어. 너도 와가지고 같이 먹어줘. 너 딴 거 시키면 안 돼. 짬뽕 먹어야 돼.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이랑 밥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그렇더라고요.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게 마지막 명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시작을 그렇게 해요. 처음에 왔는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공장에 일시키려고, 싼값에 일시키려고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채용장으로 가던 유대인들을 싼값에 데려와서 공장을 노동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더 구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중에 명장면 가운데 그거예요. 시계를 딱 보면서 이 시계 보세요. 이거 금이에요. 이 배지를 보세요. 이것도 금이에요. 이 배지 안 하면 2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천국에 가가지고 나 혼자 배불렀습니다. 아우 잘 있다 왔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 배지 보면서 이거면은 2명 더 먹였을 텐데, 이거면 더 했을 텐데, 그 마음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큰 부담을 드립니다. 마지막 잠언 19장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9장부터 하나씩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그리고 잠언 11장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한 마음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제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제는 조금 더 손을 뻗쳐서 또다시 시작하오니 많은 이웃들을 돕게 하시며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이나 어려운 어르신이나 눈에 밟히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 품에 안겨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이웃사랑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고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